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약속과 성령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성령.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가 기록했어요. 유머인데 잘 못 알아듣시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아주 세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는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오빌이라는 사람한테 그에게 글을 써주면서 이제 사도들을 쳐다볼 사람은 예수님이 너희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라. 또 그리고 따라간 사람들의 발자취를 다 기록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꼼꼼한 의사의 시각에서 세포 하나에 뭔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거 세균 감염된다 이런 것까지 살필 수 있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후편으로 거론이 되는 대목이 바로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 대부분의 내용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걸어가신 삶을 그대로 증거하는 위트니스 말고요. 위트니스, 정인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누가는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기 위해서 한 역사가로서 이거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성장은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가능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중심은요, 성령과 성장이 되겠습니다. 성령 그리고 성장.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애칭으로 부를 때 뭐라고 하느냐?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행전. 성령이 행하신 전기다,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선교가 자신이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나 복음 전한 자를 실족하지 않았을 텐데 대부분이 그것은 선교사든 사명받은 자들은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고 상처받고 찢기고 복음을 심지어 내려놓기도 하고 상처받은 심령 때문에 아주 힘든 노년을 보내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는 자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행전이라 칭해지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전하면서 용기 내서 살아야 될 텐데 이 기록을 보고서 내라, 용기 내라. 어떤 사람이 대부분 이런 길을 걸어가는데 그가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살았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음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배우고 성령의 주재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세요. 이런 뜻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 모든 기독교적 역사는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더 굳건히 하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도 때로 박해받고 조롱받고 무시당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때에도 로마의 압제 통제 아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심지어 로마에 그 당시 불이 났는데 네로 시대 때 불이 났는데 이 기독교인이 불질렀다 해갖고 애꿎은 기독교인을 핍박을 엄청나게 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오늘날만 우리나라 같아 천주교 박해하듯이 또 죽었고 또 일제시대 때 기독교가 다시 해방 투쟁을 한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또 학교 세운다 해서 기독교인 잡아 죽이고 그리고 또 6.25 때는 기독교인들이 아주 불순분자다 반동분자다 이러면서 죽임을 당했죠. 그런 박해가 이 초대교회 때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하교회 카타콤에 숨어서까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국교 로마에.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화가 됩니다. 그걸 통하여 로마에 관련된 속담이 큰 게 뭐가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한 일이 뭐냐면 도로를 닦았어요. 도로. 길을 쫙 닦아서 오늘날 말하는 신장로 같은 걸 쫙 닦아 놓는 거예요. 마차 최소 2-3대가 싹 지나갈 수 있는 길. 그게 적은 길이 아니죠. 우리 지금 교회 앞에 지나가는 길 있죠. 겨우 마차 한 대 사실 지나가는 길이에요. 저거. 이 길은 선 반 잘라가지고 이래 놔뒀지만은 마차 폭도 따지고 또 이렇게 따지 보면 겨우 한 대 지나갈 공간밖에. 근데 저거보다 한 2배 정도 더 넓게 길을 닦은 거예요. 로마. 그 길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신지 알 수 있겠죠.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예,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디아스포라가 뭐냐 하면 탄압을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탄압을 피해서 도망가서 그곳에서 정착하고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생활 속에서. 그래서 더 복음이 더 전 지구까지 퍼지게 된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아니 고통받으면 사람이 조용히 지내고 전도 안 해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아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많아요. 며칠 전인가 뭐 어떤 간증하는 사람 들었는데 힘들고 어렵기 전에는 자기가 어떤 벤처기업 창설해서 떼돈을 벌었어요. 근데 조금 안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창립자인데 쫓아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죠? 자기가 그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래갖고 죽고 싶기도 하고 고통스러워 있었는데 그런 시대에 이제 정신병도 막 보통 그럴 때는 우울증도 오잖아요. 그죠? 막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좀 치료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고 보니까 자기가 아마 어느 교회 장로였던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합니다. 신앙생활 한번 신앙생활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근데 교회 가서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평온하더래. 로마서 말씀을 그때 했는데 평온하더래요. 다른 사람들은 뭐 저런 사람도 있고 교회 가도 또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집에 오면 또 사람들이 자기를 쫓아내고 자기를 괴롭히는 기억 때문에 너무 미치겠더래. 교회 가면 괜찮은데 집에 오면 왜 이러나 막 이렇게 혼자 있으니 너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이란 예배 시간은 다 보니까 새벽에도 예배 시간이 있고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주일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다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이니까 내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활력을 얻어서 새로운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셔서 다시 또 뭐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지금 대박이 나가지고 잘하고 있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하면 오늘 체험하게 되는데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이 그 좀 전에 말한 사례처럼 되는데 보통 때는요 사람들이 어려우면 오면 신앙생활 하던 사람도 침륜에 빠진다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 멸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아프지? 지금 뭐 한참 안 오는 그런 성도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아프지? 아이고 교회 갔더니 아픈가? 이래 생각해서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는 사람 일이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더 안 돼. 그럼 이거 내가 교회 다니지 그랬었나? 이래 생각한다고.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런 순간에 더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신앙생활 해왔는 기준에서는 내가 해왔는데 안 되는데 이게 아닌가? 이래 생각한다는 거죠. 그 자기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누가 돌아볼 수 있게끔 하는 게 역할이 뭐냐?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을 오늘 잠깐 보게 되겠습니다. 각종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예수님 당시 생긴 지금 교회가 지금 2000여 년 지나도 아직도 핍박 속에서도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흔들림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보고. 결국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성장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주후 약 62년경에 이 사도행전은 기록이 되었습니다. 데오빌로에게 보냈다고 그래서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된 걸로 봐서 누가복음엔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는 대통령급이죠. 우리나라도 총리 각하란 말 안 씁니다. 대통령급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총리가 대통령 위치를 차지하는 나라에서는 각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총리도 있고 총리가 뭐냐면 의원 내각제라는 개념이에요. 대통령은 대통령제 개념이에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개를 겸하기 때문에 총리가 부차적인 입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총리 이런 말을 쓰게 되죠. 그래서 경제부 장관이 대부분
부총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각하급격인 아주 높으신 분한테 아마 편지를 쓰는 것처럼 기록해서 보낸 것처럼 책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의 행적과 그 이후에 성령이 하신 역사를 기록해 두게 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직면한 현실은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하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게 돼요. 그래서 성령 행전인 사도행전을 자꾸 읽다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시기를 견뎠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통과했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 2022년 작년하고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요. 올해는 성경을 좀 봐야겠다. 내가 눈이 글씨 모른다. 그러면 성경을 하는 말씀을 들어야겠다. 집에서 TV 좀 CT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거 좀 들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하면 들으면서 믿음은 생겨난다는 거예요. 자꾸 누가 말하면 그런갑다가 되는데 그게 한 개도 안 들으면요 신앙이 없어져요. 자꾸 사라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가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게 출발선에 있잖아요. 준비 땅 해서 가만히 있으면 꼴찌예요. 딴 사람 가잖아요 자꾸. 그래서 뭐라도 지금 믿는 사람도 뭘 듣고 말씀 듣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꼴찌. 출발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출발해서 가는 게 뭐냐. 올해는 결심을 하세요. 어떤 분은 성경 2번 읽겠다. 또는 1번 쓰겠다. 아니면 매일 1번, 힘들면 2번이 이틀에 1번이라도 내가 성경 나오는 방송을 보겠다. 뭐 듣겠다. 이런 거. 그래야지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으면서 작년에 나는 똑같아 아무것도 안 할래 하면 뭐가 달라져요? 날짜만 2022년이고 한 살 더 먹은 것 뿐이에요. 그러지 말고 새로운 결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열정으로 우리에게도 열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열정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열정이. 패션. 우리가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신 분 있겠죠? 그거 보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울었고 저도 눈물이 좀 났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 얼마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는데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베드로는 마지막 예수님에게 약속하고 신앙을 지키고 복음 전하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코바디스가 그런 뜻이에요. 주여 어디로 가시니까 네가 버린 십자가 내가 다시 지러 간다 하고 그 베드로는 다시 주님 주신 사명을 맡아서 다시 가는 거예요. 열정을 여러분 실으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열정은 나이가 들어서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상하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열정이 식었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육신도 상하게 돼요. 건강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는 나이만 지금 80이지 뭐 70이지 60이지 상관은 그 외에는 나이만 숫자가 불과하다고 생각하면 똑같아요. 따지고 보면 가끔 TV 나와서 생활이 다니는가 뭐 나오잖아요. 80 할아버지가 턱걸이를 수백 개를 해요. 그냥 2개 하기도 힘든데 와 그거 맨날 훈련해서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그 같이 사시던 할머니가 아팠어요. 맹인으로 쓰러졌어요. 지금 병원 계신 지 2년째라. 할머니가 퇴원해 오면 할머니를 자기가 수발들여야 되고 일으키고 눕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몸이 약하면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않으려고 자기는 그 할머니를 부축할 수 있는 힘까지 기르기 위해서 근력이 막 엄청나게 키우더라고요. 일반 30대 PD가 못 따라다녀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아내를 챙기고자 하는 사랑이 그 80대 할아버지를 건강하게 운동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요? 그 열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때 활동하시는 성령은 이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을 통하여 또 지키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활동하게 됩니다. 목사님 2000년 전에 성령님 활동하더니 지금도 합니까? 지금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가 볼까요? 1절 2절 보니까 썬글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고 되어 있어 성천하신 날까지 기록되었다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은 뭐 세부적으로 안 나옵니다만은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천하실까지 길을 기록했다. 이거는 부활하신 후부터 40일간의 기록이라고 되어 있죠. 3절에 40일 동안 행하시고 제 아들이 나타났어요. 왜? 나 부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도 부활할 거니까 부활 소망 가지고 남은 생을 제발 살아라 그 뜻이에요. 부탁한다. 너희도 나중에 나처럼 부활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부활 소망 가지고 살아야 돼. 힘내라. 내가 너 도와줄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40일간의 증거를 보이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성천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부흥 성장에 큰 동력이 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데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분부 내용이 있어요. 명령과 부탁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뭡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건 뭐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참 날짜를 정하고 며칠을 뒤에 줄 거니까 기다리라 이러면 좋겠는데 약속이 참 애매해요. 그냥 기다리라는 걸 기다리라. 그래서 어려운 말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다림. 부활을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걸 믿고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천국 소망을 품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계속 기다리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인지는 미정이에요. 오늘 약속은 했는데 기다리라고 했는데 약속했어요. 그러나 때와 시기는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고 7절에 기록되어 있죠. 오직 우리는 증인의 사명만 감당해야지 이 시기와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했다고 한 게 다미성교회나 이단들이 언제 1992년에 온다 그런 것도 있고 언제 지나갔다 2000년 또 그때도 한 그랬죠. 1999년 12시 59분 지나면 2000년대 땡 하면서 지구가 뭐 재인류되니 많이 별소리를 다 했단 말이죠. 시계가 그때 멈추니 많이 지구가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것이다. 가만히 있어 볼게. 이런 적을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시계로는 12시 땡이지만 저쪽에 미국 시계는 어째요? 아직도 가고 있어요. 8시간 전이고 뭐 9시간 지나고 뭐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렇게 다 달라. 그거 뭐야 그게?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엉터리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관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그건 아니에요. 제 건 아니에요. 제가 감히 2022년 10월 마지막 밤에 주님은 오실 것 같습니다. 이래 말하면 저를 이단이라고 때리세요. 제가 그래 말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는 10월의 마지막 밤을 좋아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약속은 애매해요. 분명히. 우리가 느끼기에 애매해. 근데 약속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그것에 또 여러분이 믿음에 떨어지고 신앙생활 하기 힘들까봐 성령을 보내주겠다. 요한복음에 계속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은 또 보내시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신앙은 기다림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신앙의 최고의 덕목이에요. 어떻게 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거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기다리긴 기다리는데 어디 특정 지역이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고 어떤 가끔 TV 나오는 이단을 보니까 어느 나라 다른 나라 가고 섬을 샀어 통째로. 그래서 섬에서 내내 기다리고 있어요. 10년 기다려도 안 와, 20년 기다려 안 와, 이제 30년 기다려 안 와. 이런 거 어찌 됐어요? 이제 거짓말 아니야? 나 전재산 팔아도 왔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소송 제기하고 결국 지금 뭐 그 교주는 잡혀들어가고 그렇더만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주님의 구원 오실 걸 믿습니다. 이 구원을 기다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는 뭘까요? 전하면서 자기들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있는 걸 전하면서 있어요?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섞여 살면서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우리만 여기 딱 모여가지고 살면 우리만 그냥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정신하고 맞지가 않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와 맞지 않아.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주님 약속하신 건데 뭐냐면 죄를 회개하고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물 세례 받을 때도 임할 수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는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걸 그 표현되어 있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하는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면서 그 하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만약 물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이 같이 임할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임한다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뭐냐면 죄를 회개케 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하나님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았냐 아니냐 차이는 뭐 다른 거 기준으로 잡지 마세요. 자기가 죄인임이 깨달아졌으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세를 다 받은 줄로 압니다. 네, 성령세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케 해요. 아직도 민감한 사람이 있어. 10년 교회 다니도 교회당 출입만 하고 교회 앞마당만 밟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확신이 안 와닿는 거예요. 구세주 뜻이 뭐예요? 세상을 구원할 자. 세상 속에 나도 있죠? 저와 여러분도 있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분이라고 믿어져야 되는데 이 확신이 아직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성부건성을 좀 발휘해야 돼요. 그런갑다. 언제 믿어지겠지? 이러지 마세요. 진짜로 안 믿어지면 하나님 왜 나는 안 믿어줍니까? 제발 좀 저를 만나 주십시오. 믿어지던 은혜 좀 주십시오. 좀 이렇게 한번 끈질기게 하루라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주님이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어지게끔 절 좀 표현은 웃깁니다만 절 좀 설득해 주십시오. 절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된다. 눈이 있으시고 성경을 아직 읽을 수 있다. 그럼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냥. 로마서를 지금 어느 정도 되면 로마서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안 되면 마가복음 좀 쉬운 거라도 자 계속 그것만 계속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성령이 여러분을 감화감동시켜요. 믿어지게 한다는 은혜가 주신다는 걸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확신케 해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을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돼요. 열심으로. 그래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권능을 받게 된다는 표현이 나오죠. 8절 성령님이 임하신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아멘. 열심히 생겨나요. 성령 세례 받아서 열심히 뭐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요.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 성령이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활동 못하게끔 그 사람이 성령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뭐라고요? 성령 세례는 뭐라고요?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 합니다. 열심으로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권능, 두나미스를 받게 해요. 다이너마이트가 여기서 나왔어요. 디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폭발적인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도록 전거하며 돌아다닐 수 있는 체력을 주는 거예요. 열정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차비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가끔 언제더라? 저쪽에 미국에 있는 친구 한 명 목회하고 있었는데 땡땡아 내가 이거 힘들어서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 돌아갈 항공비가 없다. 참 적은 돈이 아니에요. 항공비 펀드 오는데 280만 원 이래요. 미국에서 올 때. 그 돈이 우리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몇 달 땅을 파야 나올 것 같은데. 기도해 죽고 막 이거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누구 도움으로 구했다 하면서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가 목회할 때 만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겨요. 온 유대 가고 싶지도 않아요. 사마리아 심지어 여러분 여기 비토 있잖아요. 비토 막 서포 나가기도 싫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옆에 사람한테 아이고 어쩌셨습니까? 아예 아유 기회 되면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네요. 교회 한번 오세요. 이게 되죠. 안 그러면 이 말도 안 떨어져요. 성령이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뭐야?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아멘. 성령님이 사역이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해서 하면 돼. 근데 부끄럽다. 계속 성령님 자꾸 말하라 그러네. 자꾸 말 안 하면요 하나님이 입을 많이 말 못하게 해버려. 입병 나. 차라리 말을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님은 첫 번째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구세주로 주님을 확신케 하고 세 번째 열심으로 주의를 하게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게 성령 사역이고 성령 세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9절 예수님이 성천 장면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천했어요? 9절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의 시야가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 이제 발을 여러분 이해가 돕기 위해서 이제 손오공이 구름 타고 다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돕게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위에 가면 안 보이죠? 그런 개념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냐면 올려서 가시는데 구름 타고 그런 말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를 돕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밑에 뭐 엘리베이터가 탔다 생각해 보면 엘리베이터가 쭉 올라가듯이 그죠? 엘리베이터는 안 보이고 쭉 올라가시는 거예요. 10절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증언합니다.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뭘까요? 천사겠죠? 그렇게 말합니다. 엔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 예수님을 우리가 달고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올라가신 우리 부모 친척 먼저 가신 분을 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역으로 갔어. 그러니까 가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것을 자꾸 짓눌릴 필요도 없어요. 상처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올라가셨으면 재림 주로 오실 때까지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역은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 가장 큰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등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장면은 본 그대로 오시리라요. 가는 걸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는 못 봤죠. 그러나 본 사람들이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써놓았고 그것을 보고 우리 읽고 있는 거 이걸 지금 제가 막 전하는데 저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냉랭하게 에이 거짓말 보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이게 제가 말했는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말하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있겠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있죠? 아멘?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성령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고 꽁이다 오늘도 꽁 얘기를 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올라올 때 말씀을 오늘 한 말씀에 하나님 꼭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꼭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그런 분은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안 깨닫게 해서 살 수가 없어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을 제가 읽고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 재림 장면을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봐요. 예수님 오심 장면을 봐요. 하나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하는 소리, 천사장 소리, 호령하는 소리 막 들어. 그 속에 믿는 자들은 이제 공중에서 재림 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 사람을 위해서 떠났자. 16절과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아직도 살아남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지 않은 자들도 있겠죠. 다시 태어나고 있는 후손들은. 근데 우리는 죽었을 가능성도 있죠.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은 예수님 재림 시에 우리는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 그렇죠.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부활 순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어쨌든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사람의 눈의 시야에 보일 수 있는 형상으로 오시겠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주님의 약속,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 세를 기다려라. 기다리라. 기다리는 건 참 지루합니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기다림의 열매는 있어요. 동계올림픽이 곧 뭐 한 달 뒤에 한다는데 그 올림픽 하려기 위해서 2년간 어떤 데는 4년간 기다리잖아요. 그 하루 잠깐 뭐 200m 이런 때는 10초, 20초밖에 안 하는 그거 위해서 4년을 막 이렇게 내내 하는 거예요. 그래도 뭐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은 뭐 있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몇 년간 시간만 낭비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기다림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 믿는 주 안에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